네, 성경 잠언에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삶 같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특별하게 경험하며 살고 계신 두 분이 계십니다. 자매님들이신데요. 오늘 이 두 분 자매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두 분은 친혈육의 자매뿐만 아니라 함께 같은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ABC 상담대화교육원의 우리 대표를 맡고 계시는 연명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요즘 우리 CTS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뵙죠. 우리 원장님, 고명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제가 자매라고 소개를 안 드려도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자매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많이 네. 닮으셨어요. 네, 혼돈들 하세요. 네, 두 분이 그 자매신데 몇 살 차이 자매세요? 5년 차. 5년 세요. 차이. 네. 아니, 너무 친해 보이시고요. 여기 보다가 제가 이쪽을 봐도 같은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박사님과 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요. 그 두 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각자 한번 자기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히 가정이여 일어나라라는 TV 부흥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영광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고요. 네. 저는 ABC, A Beautiful Communication이라는 이런 상담 대화 교육원입니다. 네. 거기서 가정 상담과 대화 교육을 하고 네. 특히 요즘에 정신적인 문제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클래스 또 그 가족의 정신 건강, 뇌 건강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여 박사님은 많은 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동안 또 오셨고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뵙고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또 CTS를 통해서 정신과 상담을 해주신 우리 여천기 박사님하고 같은 방에서 주무시고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도 한번 직접 다시 예.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A Beautiful Communication 상담 대화 교육원에서 대화라는 카테고리를 같이 네. 고민하고 연구하고 쉐어하고 교육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고명희입니다. 이 자매님이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한 자매인데 이제는 사역의 길을 같이 가고 계세요. ABC 상담 대화 교육원. 어떻게 같이 사역이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하려 하지만 인도하시는 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희 자매를 통해서요. 저는 참 일찍 미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의사로 취직이 돼서 온 거죠. 네. 와서 또 결혼도 하고 가정주치의로서 의사 노릇도 하고 하면서 많은 그 가정의 문제들을 봤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 문제처럼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심각성은 그때서부터 느껴져. 틴 프레그넌시라든지 또 도메스틱 바이런스 가정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가정주치의한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가정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남편의 문제다, 자식의 문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정말 쟁이가 됐어요.
싸움쟁이, 고집쟁이, 고함쟁이가 돼버리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왜 이럴까 하면서 막연하게나마 이제 성장 배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간관이 달라지고 남편관이 달라지고 자식관이 달라지는데 제가 그게 삐뚤어진 어떤 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로 해서 네.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ABC에 그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어느 계기를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되셨고 우리 원장님. 예, 제 경우에는 제가 세탁소 하고 있을 때 언니가 오셔서 공부하자고 부모 교육 공부하자고 그러는데 속으로 그냥 그랬어요. 겉으로도 그랬어요. 아유, 공부 아직도 모질하냐. 의사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공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나 하시라고. 나는 내 자식 잘 키우고 있다고. 그러고 몇 년 있다가 저희 아이들한테서 아픔을 제가 발등에 이제 제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아이들의 증세를 보면서 네. 그때 언니를 찾아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언니한테 이제 수강을 했어요. 하고 몇 개월 있다가 같이 강의를 이제 언니가 이렇게 쉐어하게 그렇게 기회를 자꾸 주고 그랬는데 그때가 ABC의 전신인 RFCC의 가정개혁연구소를 그때 9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또 공부하러 가고 언니는 남아서 마저 하시다가 제가 공부하고 끝내고 와서 2년쯤 됐나요? 그래서 ABC라는 좀 새로운 이름이 좋더라고요. 가정개혁연구소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막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A Beautiful Communication이라는 이름으로 예,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정신은 이어가고 예, 기초는 뭐 닥터여의 너무 이름을 잘 지셨어요. 그렇죠. 처음에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아이디어가 반딱반딱합니다. 이제 Beautiful Communication.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어떤 가정 속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네. 그 길에 저절로 그냥 두 분이 한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그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사역 중에 하나죠 이게. 근데요 저는 막 너무 싫었었거든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할 수 없이 끌려가서 하고 그랬었어요. 공부도 뭐 이런 공부도 그때마다 막 언니 밉기도 하고 근데 언니니까 뭐 거역도 못 하겠고 네. 제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굴곡이 있을 때마다 늘 그렇게 저를 굉장히 푸시를 하시고 막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은 언니가 하셨다기보다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그래 주신 거예요. 아, 지금 뭐 간단하게 그냥 앞머리만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각자의 이제 간증이 그 뭐 책으로 쓰면 몇 권 나올 것 같은 분량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들을 텐데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며 사시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시게 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한 저는 교회는 다녔습니다. 네네. 그리고 크리스찬 교회 나왔고 어렸을 때도 교회 가서 정말 배운 노래도 있고 미션 스쿨 나오시고 또 대학을 이제 네네.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를 영접해서 디프런 삶을 전과 후가 다른 삶을 사는 동생 고명이를 보면서 제가 셈이 났어요. 아니 똑같이 지금 교회를 나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를 시켜주시고 난 왜 안 시켜주셔? 셈이 나가지고 예. 갈증은 있었는데 계기가 없었는데 하루는 정말 심하게 닥터여하고 싸움을 하고 이혼을 이제 딱 결정하는 그 순간에 말씀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걸 듣기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김동명 목사님을 뵙게 하고 네. 김동명 목사는 안희숙 사모님으로부터 많은 지도와 사랑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1986년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읽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이렇게 동생처럼 화가닥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 전 정말 너무하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게 하시고. 그러셨군요. 네. 86년도. 네, 1986년. 동생은 저렇게 갑자기 특별한 경험 속에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동생을 보게 되고 저를 보게 되고 가정을 보게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를 사실은 고명희 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것이 1986년도. 네, 그 후에서. 그럼 우리 원장님은 그보다 그 선배시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1986년도 1월 말에 26일 날, 1월 26일 날 언니 댁에서 파티가 있었어요. 그때 파티에서 집으로 내려오면서 후레이 선상에서 저는 그 보고 듣고 뵙고 듣고 이제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 전에 그날이 바로 남편을 짐 싸서 내쫓은 날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제 죄를 거스러 올라가면 네. 저는 의부증이 심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환경이 참 싫었는데 저희 남편하고 사귀고 뭐 헤어지기 힘든 상황에 왔는데 보니까 서자였어요, 남편이. 그런 걸 알고 막 그때부터 괴로운 생활을 했는데 혈연을 끊으면 결혼하겠다.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한 게 이제 헤어지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때는 뭐 욕심이 났는지 하여튼 그러겠다 그러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네. 혈연이 끊어지나요? 그런 역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너무 불행하게 춥고 외롭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그런 괴로운 삶을 살면서 외롭고 추우면서 또 교만하면서 의부증까지 있으면서 그런 생활을 17년을 결혼 생활하고 그 사이에 미국에 이민 와서 제가 남편을 괴롭히다 내쫓은 날 언니 댁에 내쫓아 놓고 저는 파티 가서 네. 이제 상류 사회를 기웃거리면서 이제 그러다가 언니 댁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집에 오고 싶어가지고요. 밤 12시쯤에 이제 언니가 산동네 사시거든요. 네. 이제 내려오는데 그때부터 보고 듣고 하기를 30분 이상 밸리뷰로 빠져나올 때까지 5번 프리웨이에서 그렇게 하면서 바뀌었죠. 바뀌고 예, 그 남편한테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내쫓은 남편한테. 예, 남편이 신발 신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새벽에 도착하니까 아이들만 놔두고 가기가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침대맡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빌고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었는데 그 후리에서 그 체험한 거를 잠깐 말씀을 네. 드릴까요? 그 언니 댁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큰 그림에 저희 시어머님, 제가 이렇게 교만했던 대상들, 제 시동생, 신우님들 이렇게 얼굴이 크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먼지만 묻어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 예, 저는 운전하고 내려가는데 그리고 저희 남편이 맨 뒤에 나오는데 아직도 먼지가 좀 있고요. 다 지나가고 났는데 제가 나오는데 저는 전신이 나오는데 전신이 막 구데기 같은 벌레를 들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나는 죽을 죄를 지고 살은 죄인이었구나 그런 거를 그냥 느끼고 참 추하고 부끄럽게 살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남편한테 교만했기 때문에 잘난 척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 양말에 이렇게 구멍 조금 난 걸 가지고 저는 하체가 없는 옷을 입고 막 구멍을 흉본 것 같이 비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게 살았다는 걸 알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뭐 누구한테인지도 모르죠. 저 살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림이 이제 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제가 어느 바늘 같은 그 산꼭대기에 혼자 서 있는데 그 전에 큰 손이 이만한 칼을 가지고 나와서 제 무릎을 탁 잘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잘렸으니까 뭐 아프진 않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림이 이제 산 꼭대기 그림인데 빠지면 죽으니까 그냥 죽을까봐 막 땀을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명희야 네가 살을 내면 위를 봐야지 왜 자꾸 아래를 보고 옆을 보고 그렇게 괴로워하냐 힘들어하냐 그래서 위를 보니까 막 제 팔뚝만한 동아줄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로 무슨 재주로 그렇게 감았는지 제가 살을 나고 저를 꽁꽁 감았어요. 감았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그 꽁꽁 감아서 그걸 붙들고서 막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다음 그림이 그 동아줄이 갑자기 그 중죄인들 그 쇠사슬 줄로 고성죠. 예 제가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아까 저 이렇게 발 잘라주신 그 손이 이번에는 가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쇠를 이렇게 탁 잘랐어요. 그러니까 쇠 사슬이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확 풀리면서 제가 아주 이렇게 갓 태어난 거위와 털 있잖아요. 이렇게 호 하기만 해도 심리에서도 이렇게 뜨는 그런 듯이 이렇게 둥둥 제가 떠다니면서 그동안 이렇게 제 어깨에 묶여있던 막 그 쇳덩어리 같은 게 없어진 듯이 하면서 막 이러고 날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아, 나를 살려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로컬로 내려와서 프리웨이를 막 이제 5번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86년도 1월 26일 새벽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안개만 자욱한데 저 혼자 막 이렇게 차가 질주하는데 안개가 쫙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진데 되게 멋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막 펑펑 우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그냥 저는 달렸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밸리뷰 다 나올 쯤 돼서 다시 또 그림이 나와요. 나오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앉으셔서 깐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계시는데 새카만 그 수렁에서 이렇게 건져낸 그 아이예요. 그러니까 걔를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닦아주시는데 걔가 저래요. 그 새카맣게 거기서 건진 아이가. 그러면서 아까 저를 살려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저한테 말씀을 그냥 귀에 들렸어요. 그 그림에다가 명희야, 아까 이렇게 먼지만 보였던 네가 그렇게 교만했던 그 생명 하나하나 한 생명마다 만드는 것이 이 우주 창조하는 의미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명희 네 생명도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렇게 미운 짓하고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밸리뷰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주 특별한 경험 속에서 예.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86년 1월 26일 새벽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교회는 잘 다녔던 우리 여 박사님이 도전을 받으셔서 굉장히 도전받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러실 수가 있냐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특별히 저렇게 보여주시고 저한테는 꿈도조차도 잘 안 보여주시고 대신 말씀 가운데서 그 네. 체험을 시켜주시고 예. 특별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묶여 있는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그 자기가 보기에도 참 역기능적인 가정들을 이렇게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서 그 성장하실 때 그 두 분이 사신 가정은 어떠셨어요? 저희 가정은 4대가 제가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4대가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신식 부부세 네. 분들이세요. 대학 다 졸업하신 그 당시에. 그 당시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고 이제 그 밑으로 동생이 있고 이제 고명의 원장이 태어난 그런 배경인데 제가 생각나는 그 어느 시점부터 지금 얼마 전까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행복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늘 싸우시고 여러 가지 그 가정의 그 역기능적인 거를 저는 봤지만 많은 경우 저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네.
할머니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서 할머니께서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지금의 자긍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6.25가 나면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같이 잠깐 어머니랑 또 아빠랑 살다가 중학교 3년을 6학년 후반기 중학교 3년을 할머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또 서울로 왔기 때문에 네. 저는 많은 어린 시절을 할머니의 그 할머니와 사랑 거의 지내죠. 속에서 네. 신뢰, 존중, 사랑 할머니는 저에게 그걸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의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파도 그 어떤 힘이 제 속에는 있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나이 차이가 한 5살 정도 되는데 우리 그러면은 원장님은 또 상황이 좀 다르셨겠네요. 예, 다른 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동안 살면서 슬플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께 불만일 때마다 떠오르는 저도 모르게 아주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추억이 제가 1살 때 남의 집에 맡겨졌다는 거였어요. 예. 아버지 연인한테서 나온 그 딸이 연년생으로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우리 엄마께서 데려다가 키우면 그 여자가 이제 헤어지겠다고 그랬다고 하면서 저를 그 친척 집에 맡긴 그때 제가 받았던 모욕감 1살인데도 다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외롭고 얻어맞고 막 이렇게 모욕받고 그랬던 그 약 오르고 막 그랬던 것이 그것이 저의 많은 정서를 뿌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걸 네. 느껴요, 제가. 자,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어쨌든 정상적인 가정하면 우리가 이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그리고 거기서 사랑받는 자녀 이런 모습이 행복한 가정인데 두 분은 그런 모습은 일단 아닌 가정 속에서 성장을 했고 또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아까 우리 여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여청기 박사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좋으신데 왜 그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이제 저는 결혼할 때 그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남편은 일해야 된다는 그 남자는 일해야 돼서 그 남자가 남편으로서 일해야 된다. 얼마나 왜곡됐냐면 너무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돈이 많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운동을 잘하면 또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10종 경기 하신 그런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네, 남자에 그리고 대한 틀을 만드셨죠. 틀이 아주 삐뚤어진 틀이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제가 문제점이 뭐였냐면 남편이 아버지의 모습의 1%만 보여도 제가 그냥 확 올라오는 거가 It's out of my control.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조금 싸움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요 이걸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 믿기 전에 이걸 던졌어요. 그리고 참 제 자신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나님 모르는 거 이외에 했을 때 제가 가진 이 감정, 분노,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과격한. 그래서 사실은 제가 푸른 초장의 집에 인볼브한 거는 제가 그러니까 과격한 측에 속하죠. 네. 그러니까 어뷰저 쪽에 속하고 남편은 말씀하신 대로 얌전한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그 셀피시한 것들이 제 눈에 보이면 특히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했을 때 섭섭했던 그 모습이 아빠가 제 자녀, 우리의 후연돼서 자녀들 보이는 거죠. 보이면 네. 그때는 막 그냥 가슴이 터지고 펄펄 뛰는 거예요. 예. 그거 인간이면은 참 받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딱 되어도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정 그러면 이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TV 부흥회 가정이여 일어나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두 분이 얘기하신 가정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각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끌고 가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중심에 아까 그 고백해 주신 1986년도에
각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말 변했다라는 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좋게 변했다는 것 이전에요. 네. 예수를 믿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내가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공부하고 와서는 너무나 기뻐서 막 하는데 네, 네. 이틀이 안 가요. 삶 속에서는 삶 속에서요. 적용은, 네. 실천이 안 네. 되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괴로울수록 제가 뭘 했냐? 나가서 봉사하고 더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뭐 하고 이걸로다가 제가 믿음을 쌓아서 그리고 기도 모임, 철회 모임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그때는 막 하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상한 건요. 뭐가 보이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나 자식들을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너무 안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닥친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아들이 네. 그리고 자녀들이 남편은 안 그랬는데 대화를 거의 안 해요. 반항적인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반항의 일부지만 네. 뭐 나한테 대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화 단절이에요. 거의. 엄마와. 그 아빠도 마찬가지고 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패런팅은 미국 거, 한국 거 많이 쫓아다녔는데 해결이 작심삼일이에요. 그런데 한 클래스를 가서 10주를 하면서 거기서 길을 알아냈습니다. 네. 거기서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길이구나. 참 그런데 좁은 문이다. 그리고 험한 길이다. 그것이 대화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런팅이었고. 네. 그래서 그것이 불씨가 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를 특별하게 믿게 됐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저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게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제가 86년에 해가지고 네. 95년에 이 패런팅, 93년에 봉사에 막 봉사하고 싶어서 한 거가 푸른초장의 집이었고, 네. 95년, 4, 5년에 걸쳐서 첫 이 그 클래스를 한 거가 두 번을 했는데 그것이 94년, 95년입니다. 거의 10년입니다. 아무튼 하여튼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점차적인 변화의 삶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고 네. 우리 원장님은 좀 다를 것 같아요. 특별한 체험이 있기 예,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너무 다른 세계에 오니까 우선 그냥 저도 모르게 성경의 말씀 이렇게 읽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그다음에 이제 그 화면에 나왔던 그분들 찾아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고요. 남편한테 이제 물론 빌었고 시댁에 부산에 가서 어머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아서요. 네. 제가 그리고 이제 그냥 언니 얘기대로 가만 뭐 봉사도 하고 뭐 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나만 살으라고 구원해 주셨을까? 그런 고민은 늘 했었어요. 네. 예, 그런 고민이 늘 저변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언니 뭐 푸른초장에 지금 오픈하신다 그러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름도 같이 짓고 뭐 로고도 같이 만들고 막 이런 그냥 그러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칼 꽂아놓고 싸우던 거 남편 학대하던 걸 안 하는 것이 화목인 줄 알고 그걸로 만족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동안 또 다른 모습의 상처가 쌓이는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싸움만 안 하면 예수 기독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누리는 거다. 그렇게 화목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뭐 10년 이상 흐르면서 그것이 그동안 아이들을 대하는 엄마로서의 내 자리 지키기는 너무너무 미약했다. 이제 네. 그런 체험을 해서 언니한테 이렇게 끌려서 배우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제 A, B, C
뷰티풀 커뮤니케이션 사역이 시작이 돼서 함께 지금 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사역을 하시면서도 어떤 그 좀 다른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먼저 언니는 뭐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이시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또 필요가 있는 곳에 많이 이렇게 개입을 하셨었고 그래서 사회를 잘 아시고요. 네. 저는 그냥 너무 모르고 이렇게 제 좁은 소견에 그랬어서 언니가 많이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요. 뭐 대들기도 빡빡 대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조화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네. 제가 아팠던 제 시절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재생시켜서 그걸 또 툴로 쓰시고 제가 언니를 뵈면 정말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 그냥 있는 거 누리고 적당히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목말라 하고 막 그 이렇게 그러시는 걸 그런 언니의 모습을 저의 어떤 거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언니를 또 이렇게 예 그래 주시고 네. 그런 걸 순간순간에 참 많이 느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상처들이 다른데 그 다른 상처들이 만든 그 사역 현장에서의 다른 사역의 모습들이 조화를 이루게 된 예.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네요. 자, 그런데요,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 이제 언니하고 동생이시잖아요. 어려서부터 봤고 함께 성장해오고 이러셨는데 언니 여명미 박사님이 보는 동생 고명희 원장은 이런 사람이다. 대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무척 동생을 사랑하신다. 좀 언페어할 정도로 동생을 많이 사랑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탤런트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팔방미인이에요. 뭐 잘하세요? 미술, 음악, 공부, 글 모든 걸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면서 성장하면서 참 그러니까 그렇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또 괴로움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1살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고통을 많이 힘들어해요 아주. 그럴 때마다 그냥 안타까워요. 제가 그냥 머리도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면 탁 1등으로 또 오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제 마음에 늘 그게 이제 네.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쓰셔야 되겠구나. 고통도 쓰시고 탤런트도 쓰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저를 써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좀 영광 드리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 배려가 많아요. 남의 배려를 배려심이 잘하고 많으시고. 앞을 보는 안목도 있고 그래서 탤런트가 이리저리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위크네스를 지적하라 그러면 이거 공부 가자 그러면 공부 좋아하는 언니나 해. 그런 사람이 또 변하니까 깜짝 놀라게 클래스 맨 앞에 가서 1등을 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은 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제 축복으로 이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네. 언니가 보는 동생 고명희 원장님, 아니 뭐 흠 잡을 아이고, 데가 없어요.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자, 그럼 우리 동생 고명희 원장님이 보는 언니 여명미 박사님은 제가 언니로서 동생으로서 아니면 같은 동역자로서 옆에서 뵈면요 언니는 이렇게 남들이 뭐 부러워할 거 없는 언니는 다 가졌어요. 네. 다 누리고 뭐 있고. 세상적으로도 예, 닥터라는 예, 예. 지위도 있으시고. 영성까지도 네. 갖춰서
되게 물질이 있는 곳에 영성이 푸어하게 이렇게 좀 허약할 텐데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셈이 많고 막 그 일에 열정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천기 박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뵈면 오늘도 강의 저희 ABC에서 해주셨지만 뵈면 막 이상형이죠. 네. 현역에 계시고 뭐 또 말씀도 조곤조곤 이렇게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인품도 좋으시고 네. 언니 바빠서 뭐 늦게 저하고 뭐 막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늦게 언니 집에 들어가시면 혼자서 다 끓여서 드시고 고무장갑 끼고 다 설거지 해주시고 그리고 애들 다 글쎄 제 생각에는 아이 3남매가 힘들어서 언니는 이거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다 하버드 보냈어요. 그리고 다 잘 살고 있고 네. 그런데 그러면 좀 목에 좀 힘이 들어갈 만도 한데 언니를 보면 다들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이 저는 제일 자랑스러워요. 언니 모습 중에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사람들 배려하는 모습 그런 게 제일 자랑스럽고요. 제가 그걸 많이 이제 전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겸손하면 아유 없는 것은 겸손해야지 당연하지 그러실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면이 저기 언니 네 분께 제가 제일 네. 먼저 언급하고 싶고 나머지 이렇게 잘할 때 보면 엄마 아버지 싸우실 때 아니면 슬플 때 보면 언니는 공부를 했어요. 뭐 그냥 막 열심히 막 그룹들 데려다가 막 리더하면서 공부하고 저는 막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엄마 아버지 막 싸우시는 거 고민하면서 자기 슬퍼하면서 속으로 울고 빠져들고. 예. 예, 그래서 언니를 보면 굉장히 의지의 여인이다, 의지의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제가 감사한 거는 주변에 이렇게 사역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물심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네. ABC 뭐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예. 그래서 그리고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산적인 일에 네.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푸시하시는 그런 아주 카리스마 내지는 파워가 있으신데 뭐 안 따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네. 언니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시대 이 이민 사회의 어떤 선구자적인 리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 언니가 보는 동생이 느끼는 언니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촉촉히 적셔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 박사님 동생을 어렸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동생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좀 있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으셨어요? 저는 동생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부모님들도 동생에게 거는 기대가 워낙 재능도 컸었어요. 많고. 네. 워낙에 탤런트가 네. 있고 똑똑했으니까 뭐든지 지가 하려고만 하면 한 방향으로 파면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거에 만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까 그 위크네스 이제 약점의 하나라고 그런다면 너무 여러 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게 조금인 탤런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주 풍성하게 많이 주셨는데 거기서 가정의 그 어떤 그 가이드가 힘들었고 네. 자기 자신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를 취해서 정말 꾸준하게 하는 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늘 안타까웠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저는 탤런트를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산다면 네. 저는 옆에서 너무 해피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뭐 미술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노래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 동생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과정을 옆에서
듣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마음은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어. 제가 인천에 살고 이제 저기 동생들은 부모님하고 서울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이제 서울을 들리는데 한 번도 행복하게 웃다가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집안이 불안했는데 그 속에서 자라나는 동생들을 보면 너무 가엾고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편안하게 살 테니까 네. 그리고 그 시절을 지나고 고등학교에 왔을 때 동생들을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힘들고 아까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즘 제가 자녀 교육을 많이 하고 자녀 네. 훈계를 하면서 보면 부부는 계속 싸우면서 아이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공부를 못했다 그랬는데 저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 거가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내가 오버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부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고 저는 탤런트 하나도 없어요. 음악도 없고 미술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거 제일 어려운 탤런트예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면서 동생들이 너무 가엽게 생각되고 그 상처가 이해는 다 못하지만 네.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먼저 이제 68년에 왔는데 네. 이 친구하고 딴 동생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그 이제 형제들 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동생 하나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 30년이란 그 긴 기간을 속에다만 넣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을 좀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 마음이 힘들고 그러나 내 발등에 불이 먼저니까 우리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화 교육, 대화 운동을 시작했고 네. 남편과도 가까워지면서 그 다음 타자가 바로 저기 참 먼저 동생이 네, 이제 생각이 손을 나셨고. 내밀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친구 또 하나의 장점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특별한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튕겨서 가르쳐주면 척척해서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동생을 발견하니까 안심해서 이제 사역을 맡기고 이제 완전히 이제 대화 사역은 이쪽에 맡기고 네. 저는 그 동안에 못했던 정신장애 가족들을 돕고 정신장애우를 친구로 하는 그런 달란트 사역을 따라서 하고 그 네. 사역을 더 맡아서 하시고 하나를 알며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은 이제 천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이런 공부하면서 저를 많이 케이스 스타디로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네. 아주 이렇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으면서 길로 치면 미로를 많이 심정적으로 헤매봤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역을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공부하고 얘기할 때 그 폭이 이렇게 넓다 그럴까요? 네. 이렇게 그런 다양한 거는 경험들 속에서. 예. 네. 그럼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언니도 지금은 이제 같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예. 그때 보실 때 언니를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언니는 절 보고 가엾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더 이렇게 실감나 그러시는데 저도 언니를 뵈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언니를 뭐 세탁소 문 닫고 갑자기 가고 싶어서 가면 막 형부하고 두 분이 막
힘들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언니한테 언니 정신 차리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올 때는 막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면서 저는 따졌어요. 하나님 저런 저런 부부를 빨리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써주셔야지 왜 저렇게 힘든 데다가 계속 놔두시냐고. 우리 언니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살게 하고 그 에너지를 이웃을 위해서 좀 이렇게 나누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드렸었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언니 힘들어하는 게 막 가엾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장서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걸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어요? 예, 처음에는 뭐 귀찮고 그냥 그랬지만 언니가 하도 또 푸시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우 또 푸시 하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웃들하고 쉐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보람이 열매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97년도에 가정교육연구소 시작해가지고는 공동으로 같이 네. 언니 모시고 시작해가지고 노스리지에도 한 분을 위해서도 제가 밤중에도 뛰어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막 이제 그렇게 노력은 하죠. 근데 그런 그 보람이라든지 열매가 그냥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그 한 생명으로 인해서 그 연결되어진 많은 관계들 네. 그런 것이 이제 보여질 때 예, 그런 지금 하여튼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뭐 방송이기 때문에 그 무궁한 그 감춰진 상처, 아픔이라는 얘기를 지금 뭐 다 털어놓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섭리라는 단어의 그 원래 뜻을 보면 이제 경제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숫자 1 더하기 1은 2 이런 우리의 경제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있다는 건데 그게 섭리다.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두 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처, 아픔. 두 분은 이제 뭐 헤어나오셔서 이제는 그런 분들을 돕고 계신데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가정은 언제 저분들처럼 될까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지금 화면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박사님께서 지금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공부는 필수고 거기서 정말 이 마음의 옥토 마음의 밭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삶에서 그것이 다져지지 않으면 저렇게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가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저희가 체험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가족 관계. 그 중에서도 이제 결혼을 했으면 부부, 부모, 자녀. 그런데 이 대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한 3년을 헤맸습니다. 지금은 고명희 원장님이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뭐 3시간 아니면 2-3번만 하면 그 원리를 아는데 전 3년을 헤매면서 원리를 깨닫고 거기서 길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길이 이 대화를 배우지 않으면 힘들구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대화의 길을 앓을 때에 제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희망을 찾는 걸 제가 봤고 네. 아주 지금 힘든 경우에도 얼마든지 그런 예는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생도 정말 아픔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이거가 필수야 해서 몇 년을 박사학위를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공부, 기도도 중요하고 삶의 실천을 위해서 이 예수님식 대화, A Beautiful Communication 제가 그랬는데 꼭 공부를 하셔서 삶의 실천을 하시면 네. 깜깜했던 길에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다고들 생각하시는데 힘들어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컨셉이 너무 틀려요. 한국
저희가 하는 이거하고 한국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네. 대화의 컨셉이 그러나 그 길이 불빛이 보이는 길이고 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을 또 지나오셨고 네, 지나갔죠. 증인이 되셨고. 네, 증인이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 대화의 불빛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사실은 하도 푸시를 해서 그리고 하도 못되게 구니까 아이들이 교회는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달라져 가지만 아이들에게 아이들과의 관계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가 저의 아주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족 네. 또 딴 가족들 네 그래서 대화 교육을 꼭 좀 배우셨으면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정말 답답하신 분들 지금 이 말씀 한번 듣고 우리 ABC 상담 대화 교육원에 한번 노크를 좀 해보셔도 좋겠고요. 정말 대화가 둘이 앉아 있어도 거의 안 하는 가정이 이제 한인 가정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함께 이 TV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지 마시고 네. 옆에 있는 분을 좀 지금 바라보시면서 대화가 좀 시작되면 좋겠다 생각이 좋죠. 때문에. 네. 우리 원장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이제 우리 몇 차례 벌써 예. 실제 우리 실습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대화가 지금 그 단절되어 있는 가정에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권면의 말씀, 길을 좀 보여주세요. 예, 뭐 좋으신 말씀 많이 언니가 해주셨고요. 대개 부부가 대화가 안 돼서 오시거나 자녀하고 대화가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께 저는 결국은 뭐를 쥐고 가시면 좋겠냐 하면 내가 건강하게 바로 서는 거. 네, 네. 예, 자아가 건강해야 남하고의 관계도 여유 있게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서 대화는 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나 자신을 위한 삶의 관리다. 네. 저는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감이 살아나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예. 너무 귀한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두 분의 어떻게 보면은 좀 역기능적인 가정의 성장 배경 속에서도 많은 고통과 아픔,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대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계신 두 분에게 오늘 나와주셔서 나눠주신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 두 분이 함께 요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따로 또 같이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실지 비전과 또 희망사항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요 이 대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틀이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필요는 많이들 느끼시면서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대화를 정립하고 싶어요. 네. 예, 대화론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그 론에 의탁해서 의존한 어떤 방법을 만들어진 방법을 적용하는 대화 적용 운동을 벌리고 싶고 국내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화목 쌓기 운동을 국가적으로 화목 쌓기 예, 운동. 그렇게 네.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사님은 저는 저희 이민 1세는 미국에서는 이민 1세죠. 네. 그리고 1.5세도 이제 제 나이에는 1.5세는 거의 없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나 아니면 이 좀 극하게 말하면 동물들을 저희 선에서 끊어버리자.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네. 튀겼으면 쓰러져서 깨끗하게 해주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자는 게 네. 저의 목적이라서 푸른 초장의 집에 그 응급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모 자녀 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요즘은 할머니 목사님께서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할머니들이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으시면서 재력도 있으시면서 스마트하시면서
아주 그러십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시대가, 네. 그분들과 동참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사업의 하나로 매듭 짓고 싶고, ABC 그 상담 대화 연구소에서는 이런 그 역기능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실 때는 들어오셔서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원 스텝 케어를 하고 싶습니다. 케어도 해드리고 교육도 해드리고 리포도 해드리고 정보도 드리고 그러면서 한 홀 띵을 한꺼번에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편리함을 좀 제공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갖고 계신 비전,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명미 박사님, 고명희 원장님, 자매로 한 가정에 태어나서 살아오시는 가운데 각자의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두 분을 다시 한 사역에 묶어주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대화가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상담대화 교육원을 통해서 가정 안에 좀 말들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좋죠. 자, 우리 이렇게 나와주셔서 나눠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ABC 상담대화 교육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요, 일어나라. 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순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열리고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고 부흥되고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라고요. 자, 이 시간 계속 함께 하시면서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상담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전화를 받고 함께 마음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CTS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CTS에 연락 주시고요.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나눠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귀한 간증을 통해서 살아난 가정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